한 주간도 잘 보내셨죠? 네, 오늘 아침에 정말 그런 불의의 사고의 소식이 있어서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에요. 올해의 마지막 주일. 참 1년이 이렇게 후딱 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맨날 그런 말씀하셨는데, 누가 쫓아오는지 세월은 잘 돼간다고. 정말 누가 쫓아오는 것처럼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고 있어요. 돌아오는 주일은 1월 5일 주일은 신년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들 새해의 소망 기도 제목을 꼭 저한테 개인 카톡으로 다 보내주시고요. 제가 특별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본문을 잡아봤지만 18절부터 1장 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넉 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8절부터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4개의 분파로 나뉘어서 분쟁이 있었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지난주에도 언급드렸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아주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어요. 은사가 풍성하면 참 좋습니다. 저는 은사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은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은사를 조심해야 된다. 은사로 사칭한 정말 나쁜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명한 설교가 또 목회자, 교사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대표가 아볼로, 또 베드로, 바울이 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받은 축복이 너무 컸어.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교회를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을 보니까요. 18절에 보니까 첫머리에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십자가의 뭐요? 도를 아십니까? 이 도가 아니겠죠? 우리 옛날에 지하철에서 이쁜 아가씨가 다가와서 말을 걸어. 그러면 다 도를 아십니까? 이런 거 그 우스갯소리도 있었는데요. 십자가의 도는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기쁜 소식 복음. 복음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복음의 내용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앞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도는 바로 이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복음이 어떤 거냐면요. 우리 18절에 보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멸망하는 자들은 뭡니까? 예수를 모른 채, 구원자를 모른 채, 구원자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며 사는 일반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 미련한 거예요. 미련하죠. 미련해요. 아까 제가 복음의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란 사람이 있는데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대. 이걸 누가 믿냐고. 아무도 안 믿지. 전제부터 틀렸어요. 왜냐하면 아니 그 양반이 왜 내 죄를 대신 짊어져? 나 죄 없어. 내가 무슨 남의 것을 뺏기나 했어. 등을 쳐먹었어. 여자를 건드렸어. 남자를 건드렸어. 나 법 앞에 똑똑해. 내가 무슨 죄냐. 나만큼만 살라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는데 자꾸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 듣기 좋을까 나쁠까? 듣기 나빠요. 얘기 듣기 싫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운 얘기인데 여태까지는 제가 일반 사람들, 멸망하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교회 내에서도 죄인이라는 설교를 하는 것을 성도들이 싫어해요. 벌써 오래됐어요. 90년대부터 그랬어요. 벌써 30년 됐어요. 80년대까지는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 우리 죄를 회개합시다 그러면 막 눈물로 회개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90년부터는 죄인이란 설교를 듣기 싫어해. 교회에서도 기분 나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죄인이란 설교를 안 해. 괜히 듣기 좋은 교양 강좌 같은 설교만 하지. 우리가 교양을 쌓기 위해서, 지식을 쌓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죄에 대한 설교 안 하고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런 얘기 들으려면은 더 저명하고 뛰어난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야지. 왜 목사한테 그런 얘기를 듣습니까? 목사는 성경의 내용만 설교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인간은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 그래서 어떻게 죄의 이야기를 안 꺼낼 수가 있겠습니까? 설교 시간에. 자,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으니까 죄를 대신 지고 누군가 죽었다는 얘기가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시간조차 아까울 정도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십자가의 도가. 그러나 18절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다. 능력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전지전능한, 불가능이 없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정도로 단순히 떠오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능력이라는 말을 우리는 가늠할 수도 없어요. 겨우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알라딘의 요술램프 지니처럼 내가 하고 싶은 거, 나 못하는 거 해주는 그런 능력만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무엇인가? 말씀 하나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고 어둠이 있으라 하니까 어둠이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가늠할 수도 없어요. 가늠할 수도 없다고. 그냥 창세기 1장 1절에 써 있으니까 그런 설교를 들어왔으니까 만드셨구나 하면서 아멘 이렇게 표면적으로 이해하고 동의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뿐이지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 어디까지인가? 우리 좁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한 후에 온 세상에는 죄가 관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질서는 다 무너졌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 인간 포함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가 되었어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심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셨죠.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가 그 구속의 의로 감히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방법이 그 구속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일으키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인간을 위해서 양과 염소처럼 십자가에서 찢겨 죽으신 그 사건, 말도 안 되는 이 사건을 기획하시고 실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구속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창조주가 아니라면 그 감히 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속할 수 있겠습니까? 벌써 구속주이신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그대로 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미련한 전도예요. 그렇죠? 미련한 전도인데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라는 말이 나와요. 전도에 미련한 것.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저는요, 이 구절을 예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읽으면서 왜 하나님은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택하셨을까? 뭔가 좀 있어 보이고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래 맞다, 이해된다, 같이 가자, 나도 가고 싶다 라고 설득될 만한 뭔가 정말 딱 부러진 방법을 사용하시지,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실까? 나에 대해서 참 예전부터 많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전도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같은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결국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얘기를 듣는 거라고. 누군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기억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들었다고요. 들으니까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또 가서 또 앉아 있어 보니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언제부터 들려. 그래,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이 죄를 사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구나라는 내용이 들린다고. 동의가 돼. 믿어져. 아멘으로 화답하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이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하나님은 택하셨어요.
뭔가 획기적이거나 뭔가 딱 뭐 이렇게 디스플레이로 스크린으로 쫙쫙쫙 뭐 화면이 넘어가거나 멋있고 멋진 그런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입에서 나오는 내용이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택하셨어요. 왜 하필이면 이런 미련한 방법입니까? 전도한다고 누가 듣습니까? 아유, 저도 사실 귀찮을 때 많아. 전도한다고 뭐 나눠지면 아우 귀찮을 때도 많아요. 그거 한다고 누가 오겠습니까? 거의 안 옵니다. 전도지 나눠주고 무슨 뭐 물티슈 나눠준다고 그 교회 절대 안 와요. 이처럼 효과도 없고 실효성도 없고 그거 없는 것만 있으면 다행인데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사람들로부터 환영도 받지 못하는 이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굳이 이런 없어 보이는 믿는 내가 봐도 목사가 봐도 이런 허접한 방법을 하나님은 택하셨냐고요. 그의 답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무 육체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이 다른 기타 어떤 종교처럼 뭔가 내가 선을 쌓고 이웃에게 공덕을 쌓고 자기 자신을 쳐 죽여서까지 고행을 통해서 어떤 경지에 이르든가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를 막 몇 개씩 세우거나 심청이처럼 공양미 300석이 있으면 눈을 뜰 수 있다. 이런 어떤 조건이 제시되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믿을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항상 어떤 대가를 치르면서 살아왔습니다.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돼요. 감기는 눈을 쳤떠가면서 나가고 싶은 마음을 눌려가면서 엉덩이를 무겁게 의자에 붙인 채 시험에 나올 것을 계속 반복해서 보는 사람만 시험을 잘 볼 수 있어요.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는 이런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해야 되고 직장이 원하는 스펙을 쌓기 위해서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이렇듯 우리는 뭘 얻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해왔습니다. 노력을 해서 얻은 결과가 바로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그게 아니야. 나는 아무 공로도 없대. 아무 노력도 필요 없대.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대요. 이게 믿어지냐고.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을 택하셨다고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얼마나 자랑이 많습니까?
얼마나 내세울 게 많은지 오랜만에 만나면 입을 다물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왜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내가 열심히 뭘 해서 얻은 것처럼 자랑을 하냐고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서는 자랑이 있을 수 없어요. 이 자랑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이 자랑이 결국에는 남을 정죄하고 편을 가르는 데 사용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4개 분파가 있었잖아요. 나 아볼로에게 세례받았잖아. 자기는 바울이야? 그쪽은 베드로야? 그래. 또 누구한테 물어봤더니만 안성민 목사님한테 세례받았대. 누구야 그 사람은? 그 사람을 편을 갈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못났으면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안성빈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아. 김집사 그거 아니야. 다시 가서 받아. 심지어 이렇게 나옵니다. 세례 받은 게 자랑입니까? 왜? 내가 시험 봐서 내가 합격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세례 받은 것처럼 자랑하냐고요.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서울대 간 사람은 자랑해도 돼. 열심히 노력했잖아. 우리는 그를 인정하죠. 요즘 서울대 약간 예민한 대학인데 아무튼 명문대 가면 자랑해도 돼요. 그만큼 그 사람은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부단히 노력해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자랑을 하냐고요. 거저어져 놓고서. 하나님은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 결론입니다. 30절, 31절 우리 성경 찾으신 분 있으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30절, 31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들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다면 뭘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한다고 해서 예수 이름 팔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아들 이번에 서울대 갔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언급하고 이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야. 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요? 그럼 우리 집 아들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지방대도 못 갔나?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팔지 말라고. 그거는 걔가 열심히 공부해서 된 거야. 우리 아들은 덜해서 못 간 거고. 왜 맨날 갖다 붙여 하나님을. 그러지 말라고. 서로 교회 안에서 그런 것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고. 또 우리 딸이 의사 됐어. 우리 딸 뭐 능력도 없고 뭐 그러는데 부족한데 이번에 의사 됐습니다. 뭐가 부족해? 열심히 해서 된 거야, 걔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대지 말고 그냥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 우리 딸이 뭐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하고 그러더니만 의사 됐어요. 이렇게 하라고. 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대고 나가? 그럼 우리 애는 뭐야?
취직도 못하고 집에 누워 있는데 네. 그러지 말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은 뭐냐면 나 같은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걸 자랑하라고요. 아멘. 나 아무 공로 없는데, 나 진짜 더러운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내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감히 내가 이렇게 주님 존전에 나와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라고 자랑하라고요. 내가 받은 구원을 자랑하라고요. 아멘. 여러분, 이것만이 우리가 할 자랑이에요. 나 자격 없는데,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나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셔까지 하면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감히 주님 존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과 샬롬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